지난주 우리는 건강의 위기를 맞을 때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는 마음이 평안해야 건강할 수 있다.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프고 힘들 때 혼자 아파하지 말고 교회와 목회자에게 청해서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마음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몇 가지만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건강의 위기 때 한없이 가라앉고 한없이 처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건강의 위기 때 기도하라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 앞에 뭐가 붙습니까? 기름을 바르라 그래요. 기름을. 이 기름이 어떤 기름을 말할까요? 기름을 바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름을 바르라. 이게 그 당시에 행해졌던 무슨 신비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라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제 의식적 행위가 아니라 의술적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기름은 감람류에 여러 가지 약재들을 섞어서 아픈 자들에게 그것을 통해 치료했던 그런 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확장시켜 말하면 현대의 의술을 같이 겸하여 사용하고 기도도 하라 이 얘기죠. 이 얘기죠. 제가 초등학생 때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랑 비슷하거나 위의 세대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할렐루야 기도원 아시죠? 그때는 유튜브 이런 게 없는데 얼마나 그 집회 현장이 유명한지 비디오 테이프가 막 돌아다녔어요. 집에서 그걸 보면 너무 이제 어린 나이에 놀라는 게 뭐냐면 아픈 부위가 있으면 그 아픈 부위에다 막 그 기도원 원장 그분이 막 손가락을 막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제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막 그렇게 집어넣고 때리고 안찰이라고 해요. 안찰 막 때리는 그런 모습들. 때로는 뭐 이제 거기에 있는 물을 바르고 그 물을 마시면 낫는다. 그런데 거기에 막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그 부작용들을 봤을 때 실제로 감염이 돼서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기도원들 같은 경우 보면 뭐 다 기도원이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이비와 이단 같은 그런 기도원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도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나왔는데 전남의 한 기도원에 가서 거기도 원장이 장로님인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약재를 끓인 이 물을 먹으면 뭐 암이 낫는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그 물을 먹으면 낫겠습니까? 나중에 그것이 알고 싶다 그 팀이 그 약재 담은 그 물을 이렇게 취재하면서 떠가지고 그거를 이제 성분을 검사했더니 다 이거 이 독성 또 막 썩어 있고 부패한 막 그것을 끓여가지고 막 먹이니까 나중에 그 장로님 이 배 복수가 차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마 거기 안 갔으면 그래도 좀 더 사셨을 건데 이제 마지막 이해는 돼요. 마지막 거기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막 하나님께 매달린다고 거기에서 이렇게 살아갔지만 결국에는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무슨 말입니까? 의술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을 바르라 이 표현은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행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는 은사를 주실 때 의학을 더 개발하는 자를 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술을 더 개발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기술을 더 개발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대의학도 하나님과 대치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브로스의 아주 유명한 의사였던 파레라는 사람은 병원에 이런 문구를 붙여놨어요. 나 의사 파레는 상처를 치료하고 하나님은 병을 낫게 하신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씀을 드리지만 기억할 첫째,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는 꼭 기름을 바르시길 바래요. 그 기름이 뭐예요? 병원 갔어요. 병원. 아니, 왜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가? 의외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기도하면 괜찮아 하고 병원 안 가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병원 주셨다니까요.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나이가 50 중반인데 한 번씩 물어보면 제가 깜짝 놀라는 게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받은 사람이 주변에 있다니까요. 있다니.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들어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자기는 괜찮대요. 그럼 다른 사람은 안 지켜줘요? 아니 뭔가 들으면서 나도 지켜주는데 난 병원 가는데 그러면서 또 붙이는 이야기가 뭐예요? 자기는 인위적으로 살고 싶지 않다. 인위적으로. 요즘 홍수로 어려운데 이런 풍자가 있어요. 신앙적 풍자인데 어떤 사람이 홍수로 물에 빠졌어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막 물이 차오르는데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이 피해에서 건져 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그때 마침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줄을 쫙 내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는 이거 안 잡는다. 나는 인위적으로 구원받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헬리콥터 가라.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 두 번째로 또 기도하는데 헬리콥터 또 한 대 왔어요. 나는 인위적으로 나는 구원받지 않는다. 줄을 안 잡는 거예요. 결국 죽었어요. 하나님 나라 갔어요. 이제 하나님께 막 따집니다. 어떻게 따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건져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고 있어요? 내가 헬리콥터 2대나 보냈는데 왜 그걸 안 잡니? 여러분 유머예요. 유머. 풍자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신앙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할 때 어떤 자는 말씀만으로 낫게 하실 때도 있지만 어떤 자는 예수님의 손을 대서 낫게 하실 때도 있고 다양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전쟁의 방법을 봐도 다양하게, 때로는 자연으로, 사람으로, 뭔가의 착각으로 여러 가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프실 때는 여러 가지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중심에 있는 것이고 병원을 다녀도 어떻게 다녀야 돼요? 이 병원만 가지 마세요. 저도 그게 지금까지 살면서 지혜가 병원은 정말 옛날부터 얘기하지만 3군데는 가봐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의사마다 다 다른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 번은 정말 이게 의사마다 병원마다 이거 나랑 맞는 데가 있다. 이것도 여기 젊은 분들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지혜로, 지금은 많이 안 아프니까 그러지만 지혜로 받으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어떤 병원 갔는데 뭐 항생제를 저를 써야 된대요. 항생제 쓰고 배가 안 아프게 무슨 유산균을 준다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항생제 때문에 배가 아픈 줄 알았더니 그 유산균이 뭔가 저랑 안 맞는 유산균인 거예요. 그걸 몰랐죠. 저는 그냥 의사가 말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먹었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나중에 다른 이제 그분이 진료가 많아서 다른 분한테 갔더니 얘기를 했어요. 아니 항생제도 먹고 유산균 먹는데 막 배가 너무 아파요. 항생제가 막 그 독한가 봐요. 그랬더니 딱 듣자마자 유산균이 안 맞나 봐요. 다른 유산균 처방해 주니까 배가 하나도 안 아파요. 제가 그때 야 이게 사서 고생이다. 모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이버 지식인 너무 검색하며 살지 마세요. 요즘은 다들 반의사예요. 본인이 그냥 검색만 하고 다 아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의술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생각할 것 15절 16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여기를 보면 두 가지 이제 15절과 16절에 자꾸 표현하는 말이 뭐냐면 죄를 얘기해요. 건강과 죄를 연결시켜요. 그러면 건강과 죄가 무슨 관계일까? 죄가 많으면 하나님이 몸을 아프게 하신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이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건강은 복합적이죠. 내가 무리해서 몸이 아플 수도 있는 거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좀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죄지었다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가져가시는 신이라면 여러분, 오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병원에 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은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육신이 아플 때, 오늘 둘째 기억하세요. 육신이 아플 때 육신의 치유뿐 아니라 영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잘 돌아보는 시간으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참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 좋은 점이 있어요. 몸이 아플 때 정말 좋은 점은 무엇이냐? 자신만의 시간이 확보된다는 것이죠. 자신만의 시간. 일단 우리가 아프면 주변에서 어떻게 해요? 쉬라고 합니다. 직장에서도 병가를 내면 인정해 줍니다. 가족들도 내가 그때 아플 때만큼은 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혼자의 시간을 오롯이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시간 무엇하겠어요? 여러분, 그때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을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플 때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있어요. 막 몸살이나 아니면 예전에도 저도 전신마취를 하거나 여러 가지, 때로는 다리가 저도 다쳐서 목발 짚고 다닐 때도 있고, 저도 보니까 어디가 부러진 적도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친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가장 많이 한 생각이 무엇이냐? 생각이 무엇이냐면 그 생각을 가장 많이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줄 알지만, 지금까지 안 다친 게 감사하다. 지금까지 안 아픈 게 감사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몸이 누워서 열이 펄펄 날 때, 열이 안 나고 내 체온이 36.5도를 비슷하게 맞추는 내 이 몸이 감사하다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생각이 어디로 연결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을까? 그 건강할 때 늘 감사했어야 되는, 뭘 그렇게 만족 못하고 욕심부리며 살았을까? 그게 아플 때 드는 생각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아플 때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아플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미안한 것이 막 떠오를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부모인데 그 좋은 성품으로 잘 이야기해주고 잘 대할 걸 내가 그렇게 자녀에게 욕심이 많았을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그 가정도 아픔이 있지만 결국엔 가정이 하나 되고 일어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위기는 그렇게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단으로 이어지죠. 어떻게 결단합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줄 알아요. 오늘 정말 쉬운 이야기 합니다. 저는 아플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낫기만 하면 저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직 만족하며 감사하는 게 저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욕심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결단의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미 몸이 아팠지만 영혼이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큰 아픔 말고 때로는 잔병도 어떨 때는 참 내 영혼의 기회가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어떤 시간이 될 수 있습니까? 또 돌아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몸에게 때로는 미안할 때가 있죠. 커피를 하루에 5잔을 먹으니 속이 안 쓰리겠습니까? 커피 많이 드시는 분들, 커피를 하루에 5잔 먹으면 속이 쓰린 거예요. 밤에 나는 잠을 못 자요. 커피를 5잔 먹으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 나를 돌아볼 수 있어요. 때로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제 저녁에 그렇게 과음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거기에서 좀 이제는 알코올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입니까? 자기 전에 먹는 그 야식을 좀 끊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중독, 밤에 자기 전에 보다 보니까 벌써 2시간, 3시간 지났어요. 그럼 아침에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육신이 아플 때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서 건강과 관련해서 영혼과 마음과 정신과 모든 것이 일어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건강 얘기를 하다 갑자기 왜 엘리야 이야기를 합니까? 흐름이 영 이상하지 않아요? 왜 엘리야 기도를 이야기하느냐? 엘리야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우리와 성정이 같다 그래요. 같은 사람인데 좀 다르다 그래요.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그냥 일반 사람이다. 특별한 게 아닌데 특별한 게 있다. 그게 뭐예요? 그가 기도하면 비가 오지 않아요. 그가 기도하면 비가 와요. 특별하죠. 그럼 왜 엘리야는 똑같은데 응답을 받았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엘리야 하면 대표적인 게 그의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엘리야가 기도하는 이 모습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땅에 이제 무릎을 꿇고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이게 딱 저 모습이에요. 저 모습. 그냥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기도했다. 42절 한번 보세요. 42절. 아비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래요. 여러분 왜 저렇게 기도했을까요? 왜 저렇게 낮춰져서 기도했을까요? 어떨 때 저 자세가 나오느냐? 제가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소래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여기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소래교회인데 소래교회가 어디에서 이게 신대원 총신 신대원 안에 저게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왜 저게 지어져 있냐면 소래교회는 선교사들이 지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 서상륜 서경조라는 그 사람들이 최초로 우리나라 스스로 교회를 지어보자 해서 지은 교회가 소래교회가 최초의 교회예요. 그래서 소래교회는 의미가 있어요. 황해도 장현군 대구면 송천리에 지어졌어요. 그러면 이 송천리가 소나무가 무성하고 그 송이 소나무 송이고 천이 이제 물이에요. 그래서 소나무가 무성하고 샘이 흐르는 그 마을이다 송천리인데 그게 이제 솔레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이름을 소래 부르면서 소래교회로 이제 불려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단에서 이제 100주년 한국 기독교 100주년 때 이 교회를 이제 황해노회에서 이제 복원을 시켜놨어요. 그 학교에다가. 그래서 저게 소래교회 그 복원된 교회의 모습이 지금 총신 신대원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 강대상을 기준으로 이쪽 앞을 바라보는 쪽이 하나 있고 강대상 그 옆쪽으로 해서 기역자 구조로 돼서 한쪽은 남자 예배당, 한쪽은 여자 예배당으로 서로 얼굴을 이제 유교와 좀 섞여진 거죠. 그래서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대원에 가면 자유롭게 저기 가서 이제 늘 열려 있으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대원 1학년 때는 거의 여러분 그냥 불이 임했다고 보면 돼요. 오죽하면 자기의 그 길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가겠어요. 막 그냥 불이에요, 불. 그러니까 저기에 막 사람들이 막 엄청 많아요. 막 저기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사역자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도 부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막 저기 가면 특징이 무엇이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닥이에요, 바닥. 그러니까 좀 저희 세대는 생소한 거예요. 의자에서 있다가 저기 가면 자연스럽게 무릎 꿇게 돼 있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하나는 음악이 없어요. 음악이.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음악을 틀어놓는데 저기는 음악이 없으니까 서로 기도 소리가 다 이렇게 좀 들려요. 그러니까 집중하려면 막 크게 기도하니까 밖에까지 막 기도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는 참 소망이 있는 나라예요. 저기서 막 저도 막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꼭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막 너무 뜨거울 때 어느 날 저녁에 기도하러 갔는데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막 기도하는데 너무 뜨거워져서 하나님 저를 가장 많이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대 크게 사용해 주시고 영혼 구원 많이 하게 해주세요 막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막 마음에 저는 좀 아주 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좀 있어요. 그 막 욕심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예전에 그런 얘기 하시는데 제가 7살 때 막 울더래요. 왜 우는가 했더니 제 친구가 저보다 빨리 걸어갔다고 막 제가 울었대요.
그러니까 막 지기 싫고 막 이런 게 제가 이제 강한가 봐요. 그래서 저기서도 그런 기질들이 나와서 그런지 막 그날은 그 뜨겁게, 그때 2,100명이에요. 저 학교가 2,100명이 모여 있고 막 기도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이 밤은 하나님, 제가 가장 늦게까지 기도하고 제가 소래교회 문을 닫고 제가 잠을 자러 갑니다. 막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막 불이에요, 불. 지금은 그렇게까지 뭐 이제 다음 날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는 막 너무 뜨거워서 내가 오늘 소래교회 문은 내가 닫는다. 그럼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들어갔을 때 이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한 남자 신학생이 안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들리잖아요. 좀 약간 그 음성이 안 나가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도를 하다 시간을 보니까 3시간이 지났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나가는 이 문소리가 안 들렸는데, 이제 잠잠해요. 그분도 잠잠하고 나도 잠잠해서 이제 갔나 보다 하고 눈을 떠서 살짝 봤더니 그분도 그날 그런 마음을 받았나 봐요. 제가 안 나가서 그분도 힘들었나. 저분이 아까 그 엘리야처럼 딱 저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저렇게 하다가 눈 떠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 하려고 하느냐? 아까 엘리야 저 자세가 그냥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막 무릎 꿇고 손 들고 기도하다가 기도를 하다 보면 그냥 손이 내려가요. 그리고 엎드려져. 내가 엎드리려고 엎드린 게 아니라 힘이 빠지니까, 너무 지치니까 그냥 엎드려져서 그냥 저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 사람 좀 나가게 해주세요. 기도가 바뀌어요. 기도가. 하나님 제발. 여러분, 그 기도만 한 건 아니고요. 저는 저 자세가 오랜 기도 가운데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기도를 하다 지쳐서 저 자세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도 자세를 특별하게 이야기하는 데가 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모세의 손을 든다는 거, 그거와 엘리야 저 모습밖에 없지 않아요? 엘리야가 땅에 꿇어 엎드렸다. 여러분, 저 자세는 쇼가 아니잖아요. 하다 지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런데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말씀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43절.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손바닥만한 그 작은 구름이 오니까 그제서야 엘리야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끈기를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죠. 야고보의 별명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낙타무르. 제가 생각할 때는 야고보 사도의 롤모델이 엘리야가 아니었을까. 저렇게 언제나 정말 사력을 다해 기도하는 기도가 결국에는 응답이 있다. 너희도 건강에,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사람이 건강이 안 좋으면 지쳐버려요. 기도하다가 말아버려요. 기도하다 중단해버려요. 가정을 위해도 기도하다가 잘 바뀌지 않는 가정의 구성원을 보면 기도하다 말아버려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다가 중단해버려요. 바뀌지 않을 때 여러분 중단해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끈기가 바뀌지 않으면 거기에 실망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간절하게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봐라. 여러분은 그 기도의 끈기가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똑같은 얘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리고 오래 참음. 끈기, 오래 참음. 골로새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옷을 입어야 되는데 긍휼, 자비,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을 입어야 된다. 신앙인은 끈기예요. 끈기. 히브리서 6장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한다.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느니라. 여러분 기도하다가 6개월 하고 1년 하고 멈추지 말고 그냥 계속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그냥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달려나가는 그 끈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엘리야의 그 모습이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도 한번 보세요. 링컨이 이런 말이에요. 나는 느리게 가지만 절대 뒤로 되돌아가지는 않는다. 이분도 신앙인이에요. 신앙인. 미셸 오바마 필요한 것은 노력과 선택과 꾸준함일 뿐이다. 꾸준함. 그리고 무하마드 알리 끈기를 가지고 계속 두드린다면 반드시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멘토들의 멘토라고 불리는 짐 론이라는 이제 리더십과 멘토의 대가인데 얼마나 더 시도해봐야 하는가? 될 때까지. 박찬호 선수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꾸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입니다. 스티븐 잡스 갑작스러운 성공은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나 야고보나 이 세상에 무언가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은 꾸준함, 끈기, 오래 참음. 그게 오늘 건강의 위기든 신앙의 위기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에게는 이 자세가 있어서 결국엔 하나님의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반드시 맛보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건강의 위기를 이야기하지만 또 여러 가지로 또 생각할 부분이죠. 첫째로 기름을 바르시길 바라요. 현대 의술은 하나님이 주셨고, 둘째로 육신뿐 아니라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고, 마지막으로 끈기 있는 기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참지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이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아플 때 때로는 참 원망도 나오고 힘들고,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기도하며 또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신 원리들은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병을 키우지 마시고 미리미리 잘 예방하시는 것이 또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미리 넣어두신 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의술을 통해 여러분 더욱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플 때 오히려 가라앉지 마시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성숙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의 건강에 대한 감사, 다시 건강할 때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결단들, 욕심을 내려놓는 것, 나를 더 시간 관리와 나의 몸을 더 잘 관리하는 것, 또한 내 안에 있는 그런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것 등등 하나님, 내 자신을 더 돌아보겠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건강의 위기가 오히려 신앙의 또 회복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한번 했으면 그것이 건강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기도 제목이든 엘리야의 그 무릎 꿇은 기도, 야고보의 그 낙타 무릎을 기억하시고 기도를 계속하며 기도에 간청하는 기도, 하나님께 구해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반드시 보게 되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힘들고 아프면 다 놔버리는데 그러지 마세요. 더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들을 더 향해서 달려나가는 끈기 있는 기도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역전을 반드시 경험하시는 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께 깨달은 부분 가지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하게 지은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건강을 미리미리 잘 예방하게 하시고 건강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나의 육신에 대한 부분 잘 관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비적이고 이상한 신앙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균형 잡힌 신앙으로 하나님과 이 현대에 주신 의술을 하나님 같이 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의 위기가 올 때 나의 영혼을 돌아보는 하나님 그런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어. 기도를 시작했으면 하나님 그 기도를 끝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 때까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라는 기도의 끈기를 가진, 기도의
오래 참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치유하심, 반드시 하나님의 고치심, 반드시 하나님의 일어나게 하심, 반드시 하나님의 역전시키시고 회복하게 하심을 우리는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살면 하나님 열어지고 풀려지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여서 열어지지 않는다면 이제는 엘리야의 기도로, 야고보의 낙타의 무릎으로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각각의 믿음대로 각각의 하나님 신앙의 하나님 성숙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며 육신의 아픔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잘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술을 잘 병행하여서 기도도 하고, 또 좋은 병원, 나에게 맞는 의사들, 또 제때 맞는 처방들, 제때 맞는 건강검진들을 통해 이 육신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지혜롭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비적인 이상한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을 때 하나님, 영혼을 더 돌아보며 감사하지 못한 부분 더 감사를 찾게 하시고, 만족하지 못한 부분 더 만족하게 하시고, 욕심은 내려놓고 하나님, 건강할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는 결단에 이르는 성숙함의 시간으로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를 했으면 엘리야의 엎드려서 하나님, 제발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하여 비가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기도할 힘조차 없을 만큼 이 민족을 위해 비를 주시옵소서. 손바닥만한 구름에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 낙타 무릎이라는 그 별명을 지닌 야고보 사도처럼 오늘 우리도 쉽게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끈기를 가지고, 기도의 오래 참음을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역사를 날마다 이들처럼 맛볼 수 있는 기도자로 일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끈기가, 오늘 기도의 불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